요나는 무너지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심판 대신에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대신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나서 3장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무생물들도, 그렇죠?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또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나도 요나서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컨드 찬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명을 다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부여받은 새 생명과 새로운 소명으로 세컨드 찬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랬기에 이방인이 회개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까지도 굵은 배를 다 입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회개했다는 얘기일까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실제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에 있는, 요즘 뭐 반려견이라 그러죠. 실제로 찬미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실제로 막 목소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냥 짖는 소리와는 다른 그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또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동물들이 뭐 직접적으로 회개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인이 바뀌면 그 동물들도 바뀔까요? 네, 뭐 행동거지라든지 뭐 그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주인에 따라 그 동물들도 따라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가 이르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그런 회개와 변화의 물결이 이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도 그 쉬라고 하는 명령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뭐 남자 종, 여자 종, 또 심지어는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그리고 거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육축,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배려와 관심,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뜻을 돌이키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방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이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3장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4절에 있는 말씀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 말씀 외에도 뭐 다른 많은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친 그 엄청난 메시지를
그저 한 줄로 요약하면 뭐겠냐 이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여기 4절에 기록한 것이에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네,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바로 다음 일어나는 일은 무너지는 일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무너지겠다고 선포하면서 무슨 세컨 찬스냐 이 말이죠. 자,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무너지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40일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 이 요나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무너졌다. 이미 아무 소용없어. 뭐 다시는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외쳤나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외침, 그렇죠? 기록된 유일한 외침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4월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들어가서 네. 겨우 하루밖에 돌아다니면서 외쳤잖아요. 아, 왜 그랬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3일 길을 다 다녀야만 이제 외칠 수 있는 그 정도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쳤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쳤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했어요. 뭐 더 외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 마음 준비되어 아, 예, 바로 그거예요. 하루 길을 행하며 그저 외친 그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더 이상의 무슨 말씀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반응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거는 네. 그 선포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이 네. 가축까지 예.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 책 믿기 어렵다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못 믿을 거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한마디 외침을 듣고 온 국민이 짐승까지도 회개했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믿겨지지 않을 일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걸 요나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외쳤어요. 이거는 심판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엑스트라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는 것이에요. 공의에 앞서서 말이죠. 그렇죠? 자, 먼저 40일이란 기간은요, 이 성경에서 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란 그 기간은 심판, 그리고 테스트, 유예의 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기간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기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40일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란 기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망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거나 회복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40주 40야가 그냥 막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하늘이 터지고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로 멸망했어요. 그 가운데서 누군 또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짐승들과 더불어. 여기도 짐승이 나오네요. 그렇죠? 짐승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망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새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의 광야 40년, 하나님이 그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40년이란 기간은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 그런 기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페이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볼, 성경절을 펴서 살펴볼 말씀들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 보면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모세는 했고 그 결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9장에 의하면 2번씩이나 이 40일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비를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40일을 유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받습니다.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인류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9장 2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얼마 동안을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비를 왜 깨뜨렸어요?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참 패역한 모습을 보이냐. 그래서 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기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spared, 살았어요. 누구 기도 때문에? 모세 기도 때문에.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40일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이런 그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40일이 쓰인 용례가 참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서 매우 힘드셨지만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볼 때요. 니느웨에 주어진 40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찬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니느웨 백성은 거절하든지 아니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든지 회개하든지 옵션과 찬스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백성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40일과 더불어 살펴볼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40일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 after, 그렇죠?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 지나면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어드라고 한 단어거든요. 근데 흔히 뭐 till, yet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뭐까지, 뭐 후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어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멀쩡하다가 전환점이 되어서 40일이 되면 무너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쨌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극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는지를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 엄청난 메시지죠. 그렇죠? 무너지겠다, 망하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무너지겠다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용례가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21절과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겠다, 멸망하겠다 라고 선포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다는 얘기를 일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못 들어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저 바로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세세한 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로 멸망한 사실은 여러분 그게 옆으로 그 말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까지 말씀했는데 그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근데 동시대 또는 그 같은 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일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멸망시키는 게 호시탐탐 노리지 않고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해주냐 하면 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빼앗을 거 빼앗고 말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바로 이 똑같은 단어. 그게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 속에 들어있을 때 적어도 알만한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하고서 뭔가 마음에 큰 충격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멸망할 건가?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destroy, overthrow, 망한다, 또 아주 그냥 다 전복시키고 다 망가뜨린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transform, change, turn around. 저는 여러분 이런 뜻이 들어있음을 볼 때 참 감동을 제가 경험합니다. transform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change, 바꾸는 것이에요.
turn around.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에 성경 말씀들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음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몇 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너지겠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시느냐에 따라 저주가 저주로 끝날 수도 있고 저주가 뭘로? 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길 원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3절 또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그들의 그 아픔을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한다. 여기에 바로 무너지겠다.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슬픔 중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 컨디셔널, 조건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편 114편 8절.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석을 명해서요. 그게 못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스프링.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창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움직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니느웨 사람들도 변화시키셨음을, 그런 찬스를 주셔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경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 이집트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너희 회개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니네는 좀처럼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스인이 피부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표범이 여러분 그 반점 없앨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체인지 시키셨다는 사실이,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걸 성경은 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게 피부색 바꾸고 반점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회개하지 않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얘기보다 더 믿기지 않는 얘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 라고 요나가 선포했는데, 요나가 이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잘 몰랐을까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과거에 알았겠죠. 알았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예, 왜냐면 바로 바뀌니까 화나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이 무너지겠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멸망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그들을 돌이키셔서 턴어라운드 시키시고 체인지 시키시고 트랜스폼 시키셔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말씀을 멸망하겠다는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직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졌다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과 다르냐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나요?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 14장 그 둘째 천사 기별과 18장 이 넷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진짜 무너졌어요? 벌써? 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그런 걸 보고 바로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건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어날 일이 과거처럼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운명이 결정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무너지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심판 대신에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대신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여러분 놀라운 모본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찾진 않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좀처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니네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네. 이방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는요.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 이 사실들과 비교해 본다면 참 여러분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남방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저 한 표현만 말씀드리면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회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백성이 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작 40일만 회개 기간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엄중한 메시지를 들으며 그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0일이란 찬스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벌써 주어졌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40일이라는 시간은 벌써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둘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살펴본 대로 이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무너질 게 너무나 확실해요. 이 세상이 앞으로 불러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만 좀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뭐 노아의 때는 물론이고 그렇죠? 다 망한 케이스를 보면 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고이자 호소의 메시지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왜냐하면 무너질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 은혜의 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세컨 찬스가 주어진 점에서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와 같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이미 40일이란 기간이 이미 주어졌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 여전히 은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때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살아서 혹은 부활해서 하늘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서 멸망 대신 구원받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재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온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직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챌린지는 우리도 이 기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새 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로 심판을 선포하시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4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비록 테스트를 받을지라도 연단을 받고 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므로 우리가 악에게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도 올바르게 살 뿐 아니라 이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새천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